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부유한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이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충만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성도들에게서는 가장 부유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성도들이 가장 곤고한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영적 빈곤의 상태, 그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세상의 낙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건 곤고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열악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어떤 힘겨운 환경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가장 연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가람을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 영혼은 언제나 샘솟는 생수와 같이 그렇게 영혼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고 영적 부유함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 먼지만 날리는 광야에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분명히 이 광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는 초목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환경이 광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해 오는 그런 처소가 될 때, 그런 나라가 될 때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와 보니 과연 지금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에서 그렇게 단조롭기만 했던 그 광야 생활과는 전혀 다른 그런 가나안 땅의 풍습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 보였고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일명 그들은 문화적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런 곳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방 풍습을 단절하고 이방 신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면 너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서히 이 가나안 문화에 침식되고 있었습니다. 땅은 정복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이방 문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점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입고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길로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대로 두면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손을 대셔야 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라고 했습니다. 이 또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반복된 것입니다. 또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습관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서 악을 행하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한 것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들입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가축을 치는 그런 유목민들인데, 주로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가나안 땅 그 경계에 정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들이 본래부터 강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강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점점 얕잡아 보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적질 하듯이 가끔씩 물건을 약탈해 왔는데, 점점 더 그 강도가 쓰여지고 거칠어지면서 이제는 약탈을 하고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몇 번 이스라엘을 찔러보니 이거 할만하다 싶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미디안의 저항에서 싸워보려고 했지만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약하고 무능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의 힘과 노력을 가지고 미디안을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건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힘을 쓰는 그 힘은 다 무력합니다. 하나님 없이 승리하는 그 승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아니,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이제는 그들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웅덩이와 굴을 파서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산성을 쌓고 자기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은신처에 숨어서 살고 어쩔 수 없이 저 산으로 도망가서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 뜻하지 않던 코로나 재앙으로 인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마스크를 씁니다.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불편과 고통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겪어야 했습니다. 자기의 집을 다 버리고 높은 산으로 피신해서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 서러움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들이 한번 휩쓸고 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뺏어가고 키워놨던 가축들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미디안만이 아닙니다. 아말렉까지 합세해서 같이 약탈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인데요, 그 자손들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저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후미에서 공격했던 그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거기를 바치고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이 바로 그때 싸웠던 그 이스라엘의 대적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그 고난은 7년간 계속됐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한 고난이 7년간 계속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렸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기에 보면은 6절 7절에 나오는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말미암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6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굶주림으로 고통받아야 됐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궁핍함이 심해지자 그들은 극도의 위기감 속에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초라해진 자신들의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메말랐습니다. 돌아보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껏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에 살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굶주림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아버지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아버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자유함을 얻으며 사는 것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유함일 줄 알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곤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할 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때가 가장 은혜 가운데 거하는 때요 복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하나님 간섭받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억압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우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닌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것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이든지, 사업의 실패로든지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재앙이나 사고로 말미암아서이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 일차적인 원인을 넘어서 그 근본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디안 때문에 궁핍했다가 아니라 궁핍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미암아가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 수 있게 됐습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피하고 싶은 아픔입니다. 그런 원수를 통해서, 그런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습니다. 원수 같은 미디안 때문이지만 이 역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우상들에게 소원을 빌고 그들이 주는 풍요를 누리고 싶었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을 정말 지켜주고 그들을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있어야 할 그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낼 한 사람, 즉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었습니다. 이 사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낸 분이 여호와이며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려주면서 결국 너희가 이 고난을 받고 비참하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목소리를 귀담아 안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결정적 실수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너희가 들어갈 그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땅의 거대한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메마른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 뉴스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보다 처해진 형편이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어떤 자기에 주어진 세상의 환경과 여건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게 되고 궁핍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수 있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이제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 사사기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흔들어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하십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의 줄을 끊었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린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정말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전염병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이든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